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했는데 왜 또 보나. 여러분, 요즘 영상 설교해 나가면서 계속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 뒤에서 제가 다 말씀 전하지 못했던 그 이삭을 줍는데 수요회는 특별히 예배라기보다도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인과 신앙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을 따라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비본질에 목숨 거는 사람인가. 이것을 일반적인 리더십 가운데로 보면 나는 바쁜 일을 먼저 하는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 보세요. 바쁜 일을 먼저 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까?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로 무엇을 삼습니까? 물질 삼습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는 곳에 하이에나처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요즘 박사방으로 잡힌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25세 젊은 청년 보세요. 얼마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 많은 젊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젊은 아이들, 아동들 나체 사진 가지고 동영상 찍고 그들을 성착취 노예로 삼으면서 자기는 32억 동방석에 앉았다. 그게 그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잡히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더러운 구덩이가 이제는 발견되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힌 것이 오히려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그리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나도 나 자신은 압니다. 나는 본질 찾아가는 사람인가 비본질에 목매인 사람인가? 여러분, 비본질에 목매인 사람은 일생 동안 그들이 비본질적인 걸 추구해 나가면서 마음의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후회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하여 또 다른 종교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물론 본문에 언급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 주막에 있는 주막 주인이나 이웃 사람들도 등장하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만약 우리가 연극으로 꾸민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 5명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사가 누굽니까? 율법교사라고 나옵니다. 이전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했는데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교사라고 하는 교육자라고 하면은 윤리와 도덕에서 철저해야 됩니다. 그들의 윤리 규정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육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윤리 의식이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전문적인 종교인입니다. 또 남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종교인으로 등장하는 율법사,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의 설화체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제사장,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신앙적으로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있지만은 그 대제사장은 제사장 그룹에서 돌아가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본문에 레위인이라고도 등장한지 바로 레위인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2지파들이 모두 가나안 동편 서편의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인들은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3장 가운데 보면은 레위인은 나의 것이라.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그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 이사 갈 때에 그들이 성막 이전하는 것들을 도우면서 성전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분깃을 주지 않았으면, 땅을 분배하지 않았으면 레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11지파에서 내는 11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늘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레위인 가운데에서 또 레위인 가운데에서 아론의 지파가 있습니다. 성전을 맡아 일하는 사람 가운데 또 아론의 지파에 속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장과 비슷한 오늘날의 목사, 제가 소명받아서 갈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자기가 소명의식이 있다, 똑똑하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싶어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바로 아론 지파의 사람이어야만 그 후손들이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얼마나 그 특권이 대단합니까? 대대로 제사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은 세 가지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25부터 훈련을 받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적어도 우리 신학교 다녀야 되는 것처럼 그들은 5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그 제사장들은 머리를 삭발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유대인들 랍비나 그분들 보면은 수염도 텁텁하게 기르고 있죠.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정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결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체를 보지 않습니다. 시체를 보고 나면 부정이 타결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들이 정결을 의미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9장에도 보면은 그 제사장 직무가 나오고, 그리고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9장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입고 있는 그들의 옷부터가 철저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9장에서 제사장으로 그들이 위임받고 임명을 받았는데, 오래가지도 않고 바로 그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어 죽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만큼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은 정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제물, 쇠꼬챙이로 그 고기들을 먼저 가져다가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바라보고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둘이 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이 시체를 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장례식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까지도 형 장례식에 가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후계로 제사장직을 받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건한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실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기독교가 있기 전부터도 여러분, 많은 고대의 사람들은 그들 지금 공동체에서도 역사적으로 발견된 데 보면은 언제나 제사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늘을 보고 제사하건, 태양을 보고 제사하건,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아니면 만물을 바라보고 제사하든지 간에 어느 부족에서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족장들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제사장들, 그들이 제사 지내는 건 뭐예요? 그들이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일, 목축사회에서 목축하고 있는 일, 아니면 그들이 죽은 다음에 모든 문제 잘 되라고 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성지순례 다녀본 분들 알지만 이집트라고 불려지는 애굽에도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피라밋, 스핑크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오벨리스크와 같은 것들이요, 하늘까지 닿아서.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는 그들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놓잖아요. 왜? 그들이 죽고 나면은 다시 사후 세계에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 공장한 피라밋이 왕의 무덤이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마야 문명을 비롯해서 모든 마추픽추에도 가보면요, 제일 산 꼭대기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도 가보면 마야 문명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거기도 피라밋이 있어요. 왜? 하늘까지 찌르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후 세계에 그들이 다시 태어나고 사후 세계를 걱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사, 그 당시에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는 종교인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인들의 대표는 뭡니까? 율법과 도덕에 대해서 철저하고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강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면 괜찮지만은, 율법 교사라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채찍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율법사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 문제의 궁극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가봅시다. 그들은요,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맑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정신세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도 영적인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대한 정의 참 말 잘했다. 여러분, 사실 이 율법사가 한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세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사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 옳다, 이를 행하라. 근데 자기는 지금 다 행했다고요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왜요? 이웃을 네 자신,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나보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러티브로, 설화체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율법 교사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늘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연역적으로 네가 바로 종교인이다, 네가 바로 저주받을, 심판받을 종교인이라 말씀하지 않고, 이제 설화체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냐? 너는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그러면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경 66권으로 보면은 39권이 속해 있는 구약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27권으로 되어 있는 신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쉽게 말하면 종교인은 신의 산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회적인 법률로 그것을 잣대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인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 지식나무고 사랑의 사람이 생명나무라고 하면 제 평생 목회 주제가 생명나무 아래서 아닙니까? Under the tree of life.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두뇌가 아니라 가슴으로 나아가는 자들. 물론 우선순위도 필요합니다. 이 우선순위 가운데 생명나무가 먼저인 것뿐이지 지식의 나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종교인을 등장시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 오늘날로 비유하면 목사,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여러분,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봐도 목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 설교하고 나서 저에게 피드백으로 문자가 제일 많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울었대요. 많은 분들이 깨달았대요. 심지어는 제 동료 목사들 가운데서도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하고 저에게 피드백을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이 누굽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썩어버릴 자들아, 이렇게 욕먹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좀 그 당시 외모적인 것으로 보면 그 당시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던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는 불가촉 천민처럼 세상 사람들이 대해주지 않는 왕따당한 사람이지만 그분만이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의 성령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 이번 주간에 제가 전화하니까 제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로 통곡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배당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예배당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교회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생명나무 열매로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다른 사람이 봐주었습니다. 지금은 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얼만큼 살아가느냐. 오늘도 성경책은 펴놓았는데 내가 형식적인 율법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냐.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조금 지나친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는 목사들 가운데 예수 없는 목사들 제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 이미 떠나간 목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오죽하면 우리가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요, 신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때 목사 신앙으로 들어온대요. 2학년 되면은 집사 신앙이 된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신학교 선지동산에 간다고 뜨거운 사명 받고 열심히 낼 때는 목사의 신앙으로 왔는데 1년 지나고서 뇌가 커지다가 보니까 집사 신앙이 되고 3학년이 되면은 잡사 신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신앙 없이 떠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목사를 직업으로 삼고 목구멍 포도청이라 이 일을 감당해 나간다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세상적인 물질에 눈이 어둡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세속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 한 분만,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나간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가고 있는가? 제사장 불쌍한 사람 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게 예배입니까? 성전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그를 살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 가운데서는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규례 가운데서는 안식일 날 내가 성전을 가는데, 성전 가다가 저기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사 드리고 올 때까지 저 사람 죽지 않겠다 하면 허우적거려도 그냥 가야 됩니다. 그 사람 만약 거기서 끄집어내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어떻게 비판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고 어려움 겪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배하는 교회들이 열도 재고 소독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다고 하지만은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강요하다가 오늘도 TV에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지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는요, 또 중앙일보에 났는데요, 대구 지역에서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요, 목요일날 몇 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밖에 불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것을 신문에 났어요. 몰래 했다면 모르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고요.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고요, 그 믿음으로요. 그러나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도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 은혜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가운데서 보면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왜요? 누구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게 뭡니까? 그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바로 제사장,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 레위인, 이들은 교리를 가장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교단들요, 교리를 많이 앞세워요. 교리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리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법도 있고 하지만 법이 왜 존재합니까? 성문법이나 아니면 불문법이 왜 존재합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사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옳게 보인다, 시험한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신의 산의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번 보세요.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명을 붙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행 가는 자기 길을 지체하잖아요. 자기 탈 것을 가지고 그분을 주막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하루를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여비가 더 들 것을 생각하고 아니면 약값이 더 들 걸 생각하고 데나리온 2개를 주고 가잖아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더 들면 더 드리리라. 여러분,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이틀 값입니다. 가장 적어도 20만 원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20만 원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20만 원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성급하게 20만 원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타주의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내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이것은 하나만 보면 압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가, 카라, 은혜로 살아가는가, 카리스, 감사가 넘치는가, 유카리스. 여러분, 전부 카리스에서 나왔잖아요. 카라, 기쁨이 넘친다. 카리스, 은혜가 넘친다. 유카리스, 감사가 넘친다. 이런 사람 누구 시험하지 않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뽐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꺼낸 기름과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로 그 강도만한 사람을 발라주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을 자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자랑하고 다녔지만은 너도 이와 같이 가서 네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뽐내며 왔지만은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지 않는다, 희생하지 않는다,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인은 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꾼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순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의 성품 닮아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300데나리온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여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겟세마네에서 통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대구에서 문제 많이 일으켰던 신천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정말로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들은 생명을 살립니까? 교회를 살립니까? 그들은 생명을 죽이고 교회를 죽여도 자기 공동체만 살아나는데 목적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해 나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법 좋아하지 마세요. 생명나무 아래서 복음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다 억압해도, 오늘도 전염병, 질병으로 나를 억압해도 그 안에서는 그런 억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만 초점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